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은 그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그가 죽기 전 앞으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또 뒤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 같습니다. 모세는 사이를 살아간 사람인데요.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애굽인들 사이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또한 애굽 땅과 약속의 땅 사이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로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둘 사이에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오가고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한없이 영원하신 존재이다. 2절에 나왔듯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그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하신 존재인가를 그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절을 보시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 같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어제 하루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은 그래도 조금 길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어제는 우리 기억 속에 굉장히 더 짧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천년도 짧게 느껴지시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하루가 아니라 어제 하루. 우리 어제 뭐 했지 하면 뭐 몇 개 기억나잖아요.
네, 그걸로 그냥 몇 초의 순간에 하루가 기억이 다 나듯이 그마저도 짧게 기억되실 만큼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존재이다. 반대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에 비하면 매우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10절에 또 알려진 유명한 표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수명이 연장되어서 우리가 100세 인생을 바라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이고 사람의 일생은 100년이라면 10분의 1, 하나님의 하루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 바로 인간의 일생입니다. 한 24시간을 10으로 나누면 한 2.4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2-3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냥 2-3시간 하다 보면 그냥 날아가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최장수 인물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무려 969년.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삶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죠. 우리 누구도 1000년을 경험해 보질 못하니까. 그래봐야 하나님께는 10분의 1, 하루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인간의 덧없는 것을 들풀에 비유하고 있죠. 하루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말라 죽는 그런 찰나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들풀을 언제든지 베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손에 쥐고 그것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전능자,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아침에 불을 탁 켜는데 제 사무실 책상에 개미떼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전날 밤 비스켓을 먹고 치우지를 않았는데 개미들이 다 몰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눈을 들어서 벽을 보니까 그 개미들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벽을 타고서는 긴 보급선을 이루어서 제 책상까지 온 것이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온갖 벌레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웬만하면 죽이지 않고 이렇게 손에 잡아서 집 밖으로 이렇게 방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개미떼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예.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간지럽고 하니까. 그래서 그 와이비라는 걸로 정말 와이비 왜 와이비인 줄 알게 됐어. 정말 이렇게 개미떼들을 와이프해 버렸습니다. 쓸어내 버렸죠. 개미의 평균도 저는 그냥 잠깐 알아본 거지만 평균 수명이 1년이래요. 개미가. 그러니까 1년을 채 못 살아가는 개미 앞에 무려 7-80년을 살아가는 이 거대한 존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일개미들이잖아. 여왕개미는 집에 편히 있을 거고 일개미들은 여왕을 위해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찾아 성실히 움직인 것뿐이었어요. 근데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1년 인생, 일개미의 인생 덧없습니다. 사람을 방해했다고 그냥 일순간에 몰살당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남아있던 개미마저 몰살시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스켓을 치우면 그 개미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간 개미들은 알리 있었을까요? 벌레를 향한 이 7-80년을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의 그 국률한 마음 그리고 그 국률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제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근데 그 시골 마을은 어디 있냐? 이 미국 개미들에게 알 수 없는 저 먼 바다 건너 한국의 시골이었다는 것.
개미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서 돌아간다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마치 사람 앞에 선 개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개미를 바라보며 영원한 존재로서의 권위를 발휘하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영혼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개미와 같은 그런 인생일 뿐이다. 그러나 개미 같고 들꽃 같은 존재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11절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일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일평생은 몇 시간일까 이런 걸 계산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또 그러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 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근데 그 간구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비밀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13절도 마저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개미 앞에 설 때 사람은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도리어 개미 같은 존재인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죠. 잠언 말씀처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 또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일생을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400년 후에 모세를 택하시고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시고 40년 동안 오래 참으심으로 광야를 인도해 지금 약속의 땅 목전 앞에까지 데리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친히 보내셨고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한 그들의 의롭다함과 영광됨을 위하여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시며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개미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고 해도 친히 내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를 위해 대신 죽는다. 이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사람 안에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10절에처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정말 날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짧은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그 허무한 인생의 업적이 견고한 업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 길을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함께 올려 드립시다. 17절 모세의 기도 다 함께 올려 드립시다. 시작. 즉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17절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일들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견고한 일이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예배와 또 내년의 모든 사역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아니라 견고하게 남는, 하나님 앞에 남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모세는 고백하였습니다. 유한한 또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 존재가 행하는 허무한 일들이 영원히 남을 일들로 바꾸시는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히 남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